안녕하세요. 우리 62절 함께 읽죠.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내면성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부 누가 크냐 46절에서 50절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에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벌써부터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다녀왔기에 이런 문제는 더욱 현실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권이 표면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세 명의 수제자 그룹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견제하기 위해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양보하고자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야망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의와 잘남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며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자들이 적들 앞에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느 곳에서나 서열 문제, 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이런 문제로 다툼이 일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밟고 밟히는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이 문제로 서로 다투며 싸울 정도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선교지에서, 동역자들 사이에서 동역 문제가 심각한 것을 자주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 위기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4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에서 영접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사람을 영접한다는 말은 사람을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 경쟁 상대로 봅니다. 코뿔소는 순놈끼리 만나면 먼저 코뿔을 대봅니다. 하마는 입을 쩍 벌려 입 크기를 대봅니다. 공작은 꼬리 깃을 활짝 펴서 깃털이 얼마나 화려하고 큰가를 대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물적인 본성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큰가, 내가 큰가를 측정해 봅니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크다고 생각되면 배척하고 조금이라도 작다고 생각되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섬겨주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섬겨준다고 고마워하거나 보답할 줄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조금도 보탬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거리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잘것없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당시엔 여자들과 더불어 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 존재감이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결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나를 영접하고 섬겨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를 자신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정말 무슨 말일까요? 영접할 만한 사람, 영접하기 쉬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기 싫은 사람, 영접할 만한 가치가 적은 사람, 사회적 인지도나 가치가 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자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혔고 이런 별로 관심 쓰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을 영접해 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8절 하반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 가장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종처럼 낮아져 남을 섬기고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이 곧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자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마국과 말 구이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몫으로 사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섬김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섬기는 삶만 사시다가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진정 유대한 자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감당하는 자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영접하고 섬기신 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항상 배우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서로를 향한 겸손과 섬김이 실천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주에는 유명한 곳이 있죠? 어디죠? 예, 양림동 호남신학교 동산에 가보면 정말 호남 지역에 오신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배사라 선교사님 묘지도 있죠. 아니, 묘지가 아니라 계단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그 이름을 찾는 사람에게 상급을 걸었는데 누가 그때 찾았더라? 예, 하은이가, 윤하은이가 찾았다고 합니다. 찾기 쉽지 않아요. 처음 가면은 어디가 있는지만 몰라요. 나도 한참 헤매다가 찾았는데. 그러나 그곳에 윌슨 선교사를 비롯하여 유명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유명한 세계 학회 기독교 잡지에 나오는 그런 선교사님들 이름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잘 몰라서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영화 서서평 엘리자베스 쇠핑 선교사 이름이 서서평은 천천히 평온하게, 쇠핑 선교사를 이제 그렇게 자기 이름을 지었죠. 자기가 성질이 급하니까 천천히 평온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마가 목자가 얼마 전에 했죠.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독일계 미국인이죠.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지만 그때 당시 어쩌습니까? 머리에 이가 드글드글하고 더럽고 추접하고 그냥 막 화장실도 요즘 화장실이 아니에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이가 드글드글하고 그냥 눈도 쬐까놓고 그냥 코도 낮고 그냥 못생긴. 우리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와서 정말 11명의 어린아이를 양녀로 삼고 과와 가부들을 돌보고 나한 자, 거지들, 각종 병자들을 친자식처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때는 정말 보릿고기가 많았으니까 못 먹을 때가 많았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다 나누어 줬죠. 죽을 때 담요 한 장이 아니라 담요 반장이 있다겠죠. 남은 거지. 담요 반장만. 반장은 좁을고 반장만 덮고 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자기 시신도 정말 해부하도록, 의학 발전에 쓰도록 기부하고 이제 떠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 섬김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을 우리는 추구해 가죠. 성공 지상주의로 가죠. 그러나 그분은 오셔서 성공이 아니라 섬기고자 했다. 굉장히 유지하네요.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간 것 같습니다. 저는 때로 정말 우리 UBF 선교사들을 존경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들을, 우리 강림승 선교사 같이 그냥 거짓말하고 금방 온다고 해놓고 2시간 기다려야지 나타나고 막 이런 게 섬기기 정말로는. 근데 그걸 투쟁하잖아요. 어쩌든지 섬기려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우리 목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금촉 같은 내 새끼에서 자기 핏방울이 섞인 얘기들을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들을 섬기고자 얼마나 애를 쓰는지, 얼마나 기도해주고,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얼마나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돼? 왜 우리가 그들을 간섭하는 거야? 왜 그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 돕는 거야?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우리의 아까운 정열을, 우리의 아까운 물질을, 우리의 아까운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고 있는 정말 목자 당신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신 아름다운 길을 가는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돌봐야 됩니다. 계속 때로는 귀찮고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 사도팀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참제자라면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잘 드러내도록 도와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 일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분명한 소속감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배타적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월감과 특권의식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자기들만의 전면 특허인 양 자기들의 허락을 받도록 텃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니 귀신 쫓는 것을 금한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유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그룹에 속했는가 아닌가, 내 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배척하기를 잘합니다. 사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그가 자유롭게 됐다는 치유 사실보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보다 우리 편인가 아니냐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편이면 귀신을 못 쫓아내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도 문제를 삼습니다. 여기서 지역주의, 학연, 파당이 생기고 교파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유하는 자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임, 여러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모임만 주의 역사를 하는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다른 모임도 존중하고 넓은 포용성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아멘. 제2부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 51절에서 56절입니다. 51절 함께 읽죠. 시작.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현재 갈릴리에서 왕성한 복음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는 영광과 승리 대신에 배척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종교 지도자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침뱉음과 조롱과 능욕을 받고 채찍을 맞게 됩니다. 마침내는 저주와
수치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섬찟해지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알고도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자 굳게 단호하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좀 무겁게 느껴지면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또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지고 저도 가볍게 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시고자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를 본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순간적으로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 마음속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알죠? 역사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하죠. 혼혈족처럼 되었기 때문에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4절이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불을 내려서 저들을 꼬실라 버리면 좋겠다. 그런데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버리면 불이 내릴 것을 믿는 거죠. 사실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모욕하는 잡으러 온 군대들을 불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과잉 충성을 한 거죠. 예수님, 당신을 배척한 저는 작사를 내버려야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동조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주 책망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좁은 민족 감정을 극복하고 세계 만민을 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이고 범세계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섬길 때 톡 쏘아붙이는 그녀를 인내하며 겸손히 섬겨주며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럴 때 그녀가 복음을 영접하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겸손과 인내는 참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불을 내려서 우리가 예수님은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불을 내려서 멸하는 분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세가 우리가 전도할 때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러면 속에서 이 새끼야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관용으로 대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왜? 다음에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겠죠. 참 천국에서 우리가 복음 전해가고 거부당했던 사람 천국에 가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우리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올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처럼 좁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관영하는 넓은 마음, 포용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3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57절에서 62절이죠.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제자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와 공중의 새와 같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서 쉬고 누울 일정한 거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일정한 안식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름띠와 같은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인기가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도 자연히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런 인기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생활은 막연한 꿈과 이상으로 낭만으로 쫓을 수는 없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보장은 하나도 없는 불안정한 삶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희생을 할 각오가 없다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낙오할지 모릅니다. 그는 사명인의 삶을 이상적으로만 보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정한 거처가 없어 불안정한 삶을 사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주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삼시세끼 밥을 위주로 살아가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명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주로 살기 때문에 삶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먹고 사는 삶의 안정을 획득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소유자로서 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는 고난과 아픔도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져야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다가 명예를 이룰 수도 있고 물질의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단순히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인의 삶에는 삶의 불안정성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인의 희생과 아픔을 각오하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후에 우리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에티오피아에 의료 선교사로 가 있는 유사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에 왔어요. 동기들이 만났죠. 식사 초대해서 동기들이 만나니까 그때 이제 한참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죠. 유사멜 선교사한테 물어봤죠. 노후 대책이 뭐가 있어? 한참 생각하다가 대책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나는 노후 대책은 없는데 사후 대책은 있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굉장히 그 기독교적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대책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갈 거야? 사후 대책이 있는 거야? 정말 내가 그래서 우리 유삼회 성사님을 정말 다시 봤어. 이 사람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구나. 분명한 사람이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분명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초청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초청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제자로서의 희망을 두고 그를 부르사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9절 하반절이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쨌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나를 쫓으니라. 근데 여기 이 친구하고는 좀 달라요. 이 친구는 나를 따르라,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부름을 초청을 받았는데 먼저 토를 다는 거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먼저 붙인 장사하는 문제를 더 앞세웠습니다. 그에겐 제자로서의 사명 제일주의의 자세가 없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물론 장래는 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면 유대에서는 당일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는 집에서 장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죽어가지고 장사 치르러 간 거 아니에요. 일주일간 고가고 묵고 그냥 따르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 이것은 정말 기약 없는 요청이죠. 돌아가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붙인 장사도 지내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우선권을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사명인의 자세가 없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아 뒤죽박죽인 그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바로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속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우선순위와 가치관으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제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 한 100원 줘보세요. 100원이면 안 되겠구나. 한 1당 줘보세요. 1당을 주고 내 대신 복음 전해주라고 해보세요.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만이, 또 예수님의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이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천성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은 제자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일을 더 앞세우며 이를 밀쳐두거나 차선으로 여기는 제자의 삶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감당해야 될 사명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도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먼저 졸업하면, 싱글은 먼저 직장을 잡고 먼저 결혼하면, 사모님들은 먼저 애들을 키워놓고 나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와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환상적인 여름 휴가 계획보다 다가오는 여름 수양회를 더 앞세우고 올인하여 섬기며 생명 구원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명인의 삶을 살겠지만, 제자의 삶을 살겠지만, 마지막으로 먼저 가족과 인사를 한 후에 따르겠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가닥 남은 가족에 대한 정과 미련을 끊지 못한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로 울며불며 제발 가지 말라고 붙드는 정과 미련에 결국에 발목 잡혀서 사명인의 삶을 살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참 중요하죠. 사명인의 삶을 살겠다고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쟁기를 안 잡았다면 상관이 없죠.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만일 쟁기를 잡은 자가 자꾸 뒤를 쳐다본다면 밭을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삐뚤삐뚤 엉망진창으로 망치게 됩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정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를 심습니다. 아니, 조금 충성해라고 하는 목자의 말에 반발심이 듭니다. 싸우죠. 그러나 이 마지막 남은 정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이 잡히고 인본주의자가 되어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인간적인 꿈과 이상, 마지막 남은 인간에 대한 정, 마지막 남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초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가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함께 보죠. 빌립보서 3장 13,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는 것은 전 힘을 다해 기울이고 달려간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활성으로 곧장 가라. 그런데 롯의 처가 집에 두고 온 세간살이가 아까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러기 쉬운지요. 얼마나 그러기 쉬운지요. 예수님을 믿고 가지만 가는 가운데 얼마나 두루번거리고 뒤돌아보고 갈까 말까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금 기둥으로 변해져 있는 것이 많겠죠.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명인의 삶을 출발한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불렀던 복음성가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결단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단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손에 쟁기를 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지 말고 맡은 바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62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내면성,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품고 섬기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때로 배척할지라도 품고 섬기는 넓은 마음을 갖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사명인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정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음을 알고 또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가장 최우선적인 일임을 영접하고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가 앞을 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사명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우리 서서평 선교사의 삶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